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그렇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생명과 말씀 안에 있는 은혜와 말씀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우리 모두가 그것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사로잡혀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합니다. 그리하여 이 생명의 샘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사로잡혀 쓰임받는 교회, 위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주님 선봉대장들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심어 주십시오. 그런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4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용서치 못하게 하는 영이 있다. 뭐 못하게 하는 영이 있다고요? 예, 용서치 못하게 하는 영이 있고 그런 마귀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한국 사회에 완전히 편만하게 깔려져 있는데 특히 교회 안에도 그것들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제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용서치 못하게 하는 영들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용서치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용서의 사역, 구원의 사역이 사람들에게 깊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용서치 못함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그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너는 계속적으로 경계하고 결박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제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 보십시다.
당신은 몇 번을 용서했는가?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여기서 여러분들이나 잘 보셔야 되는 것은요, 형제들이 내게 실수를 한 것이 아니고요, 뭘 한 것을? 죄를 범한 것을 몇 번이나 용서해 줄 것인가? 실수하고 죄는 차원이 다릅니다. 실수는, 그쵸? 의식적이지 않게 어떤 계획 없이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는 뭐 해줄 수 있습니까? 용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죄는 틀려요.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계획해서 저지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는 용서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다면 여러분들은 몇 번까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저질렀을 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둥글둥글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냐 그러면 죄도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그렇게 질문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가장 많은 죄악 중에 하나가 금전으로 인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금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큰 사고를 저질렀을 때 여러분들은 몇 번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여러분들도 그 액수에 따라 틀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100만 원짜리 사고 이런 것들은 몇 번을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 옆에 있는 친한 친구가, 그렇죠, 돈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냥 떼먹고 또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정말 내가 급하니까 또 빌려달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또 이렇게 빌려줄 것 같아. 그런데 5천만 원 정도 이상이 되어지는 큰 돈을 사고를 치고 그 다음에 또 그와 비슷한 사고를 치고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개적으로 한번 물어봐야 되잖아, 여러분들한테. 자, 여러분, 나는 그런 것 정도 5천만 원짜리 사고 3번 정도는 난 용서해 줄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네? 저는 해줄 수 있어서 돈 뜬 것이 아니고 손 들으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정도 돈이 없기 때문에 누가 와서 사고 칠 염려가 없어서 저는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5천만 원짜리 사고 한 번만 쳐도 다시는 그 인간 안 볼 텐데 어떻게 3번씩이나 용서해 줍니까? 몇 번씩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가족들은 다 이제 동의한 겁니다. 그죠? 서로가 나는 그런 것은 용서 못해.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용서라고 하는 단어들도 여기 개념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용서라는 것은요, 이전의 잘못을 도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완전히 도말하고 다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들 간에 일어나는 문제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용서했다고 하는데 용서한 게 아니고 이거 집행을 유예한 것에 지나지 않더라고요. 용서하면 그 문제는 다시는 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언급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여자분들이 옛날에 있었던 마음의 상처들이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남편이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옛날 일까지 다 나와. 이제 족보가, 죄의 족보들이 다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뭘 안 했다는 증거가 되느냐면요, 용서를 안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요거를 이해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용서한 것이 아니고 집행을 유예한 거야. 내가 이번에 당신이랑 깨끗이 정리하려고 했는데 한 번만 더 봐주겠어.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집행할지, 집행을 유예할지를 보겠어. 근데 이거는 용서가 아니에요. 집행유예는요,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집행유예는 이런 거예요. 초범이 나이가 어린데 큰 사건이 아니었을 경우에, 그쵸? 이거는 죄이지만 뭐 한다고요? 집행만 뒤로 유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행을 유예한 중에 또 사고 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유예한 것과 지금의 벌을 같이 더해서 더 크게 벌할 거야. 그러니까 넌 뭐하고 살아? 조심하면서 착하게 살아 하는 것이 집행유예거든. 그런데 가정들에게 있어서도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용서를 한 거야 아니야. 집행을 유예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했어라는 말을 쓰지 마십시오. 그러지 말고 뭐라고 해라고요? 나는 지금 집행을 유예했어. 당신이 잘하면 내가 당신하고 계속 살 거고, 당신이 제대로 못 살면 그냥 갈라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사고들을 많이 치고 잘못을 많이 하잖아. 그런데 이전에 것도 용서했다고 그래놓고 또 옛날 쾌쾌 묵었던 거지 다 긁고 나오니 남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이중처벌 받는다. 아니 그전에 그 용서했으면 지워야지. 소멸되어졌잖아. 소멸되어진 걸 왜 자꾸만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싸움이 더 커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뭘 하라고요? 내가 용서했는지 집행을 유예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라. 용서해야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완전히 지우시라. 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또 끄집어내가지고 너 이번에 이 잘못했는데 보니까 그전에도 이거 진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너는 이중으로 맞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용서한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는 돌아다보지 않는다. 네 안에 있는 그 죄악이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완전히 멀리 해버렸다. 이렇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몇 번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놓고 지가 대답을 해요.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비웃음이 나오는 거야. 왜? 베드로 이 인간 우리랑 똑같아가지고 3번도 못할 인간이야. 진짜입니다. 베드로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느냐고요? 베드로의 손가락머리가 제 손가락머리하고 비슷해가지고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그러셨으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탈무드에 보면 3번까지는 용서하라 하는 말이 있거든. 네 형제가 너에게 잘못하면 한 번 잘못하면 용서하라. 2번째도 용서하라. 3번째도 용서하라. 그러나 4번째는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요 탈무드의 구절을 잘 알고 있던 베드로가 자기 딴에는 큰 마음을 쓴 거야. 7번 이렇게 딱 해놓은 거야. 사실은 내가 생각해도 용서는 쉽지가 않아.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다윗 왕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몇 번 살려줍니까? 2번 살려주잖아. 그렇지? 굴 속에서 그냥 딱 죽일 수도 있고, 한 번은 굴 속에서, 한 번에는 진영 속에서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근데 3번째는 없어요. 왜? 다윗도 3번까지는 못 참어. 그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용서의 한계야.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7번을 이야기했거든. 그러면 베드로는 뭐라고 기대했느냐면, 야, 베드로,
나 진짜 괜찮구나. 바리새인들도 3번 용서가 한계라고 이야기했는데 너는 7번이라도 용서한다고 하니까 응? 너 대단하구나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몇 번이라도 곱하기 70번이라도 더 해라. 그럼 이거 77이 490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돈 이야기 했잖아요. 나하고 친한 녀석이 찾아와가지고 금액을 낮춰볼게요. 100만 원을 빌려갔어. 그런데 안 갚고 또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정말 힘드니까 100만 원 또 빌려달래. 또 빌려줬어. 몇 번까지 빌려줄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3번까지는 빌려줍니다. 그렇죠? 왜? 친하니까. 100만 원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7번 찾아오면요. 그 친구 전화 받기 싫어집니다. 왜? 첫 번째 신의가 없잖아요. 왜?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하잖아요. 꼭 갚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차라리 그냥 다 깨놓고 나는 정말 갚을 형편도 안 되는데 정말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네가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 마치 금방 어디서 돈 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 7번이면 사람들은 다 등 돌리게 되어져 있어.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490번이나 하라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해봐서 왜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실까?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그 490번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신 숫자더라고요. 누가 누구를 용서하신 숫자라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신 숫자. 너는 수없이 잘못해도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수없이 용서한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7번뿐만 아니고 49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들. 우리는 수없이 용서함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다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수없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요,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별로 없어, 진짜로. 왜? 그게 우리의 한계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지도 않고 상처 받기도 싫으니까, 그렇죠? 딱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빚진 종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빚진 종의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느냐니까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가는 말씀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가 이렇게 나가잖아.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자, 여러분, 천국은요, 용서와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천국이 뭐랑 연결되어져 있다고요? 용서. 여러분이 천국이 잘 경험이 안 되고 계십니까?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용서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에 인색해. 눈에 보이지 않는 용서치 못하게 하는 영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내 스스로도 내가 용서가 잘 안 돼. 맞지, 그치? 내가 용서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용서가 잘 안 돼. 용서 안 되는 그것이 천국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신 거잖아. 그치? 맞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 그런데 내가 용서를 안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용서의 은총이 딱 막혀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잘 느껴지지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건 알아. 근데 뭐가 되지 않아? 경험이 잘 안 돼. 요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용서가 일어나는 곳에 천국이 시작된다. 성경에 보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10,000달란트를 갖다가 계산을 해봤어요. 돈으로 얼마 되는지. 보통 10,000달란트, 그러니까 10,000달란트가 큰 돈이겠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1달란트의 금이 34kg입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라고 한다면은 340톤이나 됩니다. 10톤 트럭으로요, 34대 분량이 금이 바로 이 10,000달란트입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바꾸니까 현재 1kg짜리 골드바 있잖아요. 그게 9,800원 하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골드바 하나 9천, 거의 1억 원 가까이 가.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23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1,000만 원 그러면 마음이 훅 가는데 23조 그러면 너무나도 멀기 때문에 나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큰지를 몰라. 그래서 제가 올해 청주시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라고 살펴봤더니 3조 2,423억밖에 안 돼. 청주 너무 가난해. 부산이 보니까 한 15조 6,998억이더라고. 서울이 47조가 좀 넘더라고, 예산이. 그러니까 지금 1만 달란트라고 한다면은 서울 예산의 반 정도가 23조니까. 어우, 엄청난.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큰 사고를 쳤는지는 모르지만 왕의 돈을 관리하던 자가 뭔가 큰 사고가 나버린 것. 이 10,000달란트라는 금액은 어떠한 변명과 유예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닌데, 자신의 생명을 주고도 다 갚을 수 있는 금액도 아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금액들을 어떻게 탕감받아야 됩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길이.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나는 갚을 돈도 없고, 그렇죠? 어쩌겠습니까? 날 죽이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왕이 네 모든 가족들의 몸을 다 팔아서라도 갚아라. 그런데 그때부터 이 종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비를 구하는 것.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한 여자가 자기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청혼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악한 재판장이 그 여자의 청혼을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간절하게 뭘 하니까, 나의 문제를 다뤄달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지겨워서, 어떻게 해서? 지겨워서, 귀찮아서, 지긋지긋해서, 왜? 날마다 자기 문제 좀 풀어달라고 하니까 그 청을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구절에 또 뭐가 나와 있느냐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악한 재판장이 아니시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재판장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움직인다. 그러면 자비함과 은혜로움이 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간절하게 요청했을 것입니다.
왕이 가만히 보니까 갚을 능력도 없잖아. 저거 하나 죽인다고 해가지고 문제 풀어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탕감시켜줬어요. 10,000달란트 탕감을 받고 이 친구가 이제 왕궁에서 나오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 이 100데나리온 한 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명의 남자가 하루 일하면 받는 싹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최저 시급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8만 원을 벌더라고. 맞죠? 그렇죠? 8시간 일하니까. 자기는 지금 뭘 하고 나온 것입니까? 10,000달란트나 되는 돈을 탕감을 받고 나오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만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몫을 딱 잡았어. 돈 내놔라. 이 친구가 돈이 없다. 조금만 더 참아주면 내가 갚을게.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아, 너는 말로 해서 안 되겠구나. 뭘 좀 먹어봐야 된다고요. 너 콩밥을 좀 먹어봐야지 정신 차리겠구나 하고 감옥에다가 가둬버린 겁니다. 이 이야기가 누구한테 들려지게 되어졌습니까? 왕에게 들려지게 되어졌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이 종, 이 사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이 종이 도대체 누구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어쩌면 내 돈 빌려가서 갚아주지 않은 인간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전에 누구한테 돈 빌렸는데 갚아주지 않은 것들이 그렇게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해운대 연합교회 김은노 목사님이 한 분을 실제로 이 본문을 가지고 상담한 사례를 잠시만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한 여집사님이 김은동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왔습니다. 그 상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기 시아버지가 너무나도 성격이 안 좋아서 도저히 그 시아버지 때문에 남편에게 이혼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아버지가 군인 출신인데 성격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식사를 집에서만 하시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구척반상을 갖다 차려놔요. 그리고 식사를 하시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밥상 발로 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는 관계가 좋은데 시아버지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남편한테 당신이 분가를 하든지 아니면 나랑 이혼을 하든지 이번 달 말까지 안 하면 나는 무조건 집 나간다. 그리고 당신하고 이혼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교회를 다니는 분이니까 목사님에게 와서 지금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문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깊이 상담을 하시는 분이 돼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는 안 하세요. 그러면서 대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집사님, 근데 어린 시절에 어떻게 지내시면서 컸어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야기를 한 거죠. 자기의 어린 시절을 그녀의 아버지는 잘생기고 똑똑한 남자였답니다. 근데 워낙 잘생기고 똑똑하다 보니까 자기 엄마랑 자기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딴 여자랑 두 집 살림을 차리고 또 살고 생활비도 안 대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너무너무 고생하고 그 아버지라고 생각만 하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결혼식에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시집 와서 보니까 이놈의 시아버지는 한술 더 뜨네? 그쵸? 그러니까 내 인생은 어떻게 만나는 아버지들마다 이러냐? 이제 그런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집사님, 저하고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쭉 같이 찾아 읽었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다가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고 물은 거예요. 이제 보니 가만히 있으니까 목사님 이야기하실 때요.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집사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으므로 당신은 예수님께 10,000달란트나 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시아버지는 당신에게 이런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800데나리온 빚진 자들입니다.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여집사님이 나는 못해요. 정색을 하면 목사님이 같이 안 살아봤어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 집사님이 당한 아픔 내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집사님 하나님 말씀 믿고 진짜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게 사실이라고 믿으면 그것 때문에 용서받았다고 믿으면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 참 놀라우세요. 그렇게 해서 이 집사님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안 생겼네요. 근데요, 갑자기 그 시아버지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들어 누워요. 그런데 그때 이 집사님이 갑자기 마음에 뭔가 깨달음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뭘 할 수 있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에 미운 감정이 많이 있지만 10몇 년 동안 그분의 어떤 강한 이야기와 그런 것들로 멸시로 말미암아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상처들도 많이 있지만 내가 이번에 죽기 살기를 한번 섬겨보리라. 마음을 진짜 열고요. 그 시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난 알잖아. 나를 대하는 사람이 사랑으로 대하는지, 그쵸? 겉으로 대하는지. 시아버지 마음이 돌아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얘가 진짜로 나를 공경하는구나. 그래서 하루는 부르더라는 거예요. 너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아버님 왜요? 내가 내 성격 더러운 거 안다. 내 속으로 나온 인간들도 저놈들도 내 근처 안 오려고 하는 건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근데 네가 나를 진정으로 대해 주는구나. 고맙다. 그리고 나서부터는요, 그 시아버지가 다 낳고 나서부터는요, 며느리 데리고 백화점으로 딱 가더랍니다. 한 사람이 뭐 하기 시작하니까 믿음 안에서 제대로 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그 가정에 뭐가 시작되어집니까? 샬롬, 평화가 시작되더라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이것이 바로 나에게 무엇이다? 빛이다. 나는 빚진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빚 갚는 마음으로 저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기 시작하고 사랑을 베풀기 시작해야 된다. 바울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빚진 자다 이렇게 불렀답니다. 무슨 빚입니까? 돈 빌린 빚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구원의 빚.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통도, 고난도, 어려움도 보통 사는 것 때문에 불평했을 텐데 불평 안 나는 거야. 왜? 빚 갚는 마음이니까. 내가 이 어려움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조금이라도 뭐 할 수 있다? 갚을 수 있다. 바울은 자기가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해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는 거야. 왜? 그럼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이 아니야. 나는 빚 갚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건 내가 갚는 거야. 우리들은 조금만 뭔가 봉사 열심히 했는데 남이 안 알아주면 마음 상하잖아. 조금만 어떤 일에다 힘들면 불평나잖아. 우리들에게 뭐가 없어서 그런 줄 아냐면요, 빚진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못 받으면 짜증나는 거야. 근데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만달란트 빚진 자에게 이 악한 종아 그렇게 불렀어요.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실은 이 만달란트 빚진 종은요,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니잖아. 그런데 어떤 법을 어긴 거예요? 그것은요, 그는 은혜와 자비의 법을 어긴 거예요. 너는 은혜 받았으면서 왜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베풀지 않느냐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너희들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니까 우리가 소금이잖아. 우리가 왕소금이가 됐거든. 다른 사람에게 너무 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말은 짜게 살라는 말이 아니잖아. 그렇지? 희생하면서 살아라는 말이거든. 베푼다는 의미에 있어서 예수쟁이 좀 짜긴 해. 오히려 불교인들이 좀 더 베푸는 것 같아. 이렇게 살펴보면. 사람들에게 다른 마음 쓰는 것 보면.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걸 알아야 돼. 10,000달란트나 되는 빚을 지고 있는 자.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래서 내가 그런 빚을 지고 있다면, 탕감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나와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탕감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 마음으로부터라는 말을, 형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또 바꿔야 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남편이나 아내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도 해야 돼. 살다 보면 가장 많이 싸우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멀리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싸워? 용서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부터가 잘 안 되는 거야. 왜?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부로서 같이는 사는데 영적인 화합, 마음의 화합이 잘 안 일어나는 거야. 그 말은 뭐가 아직도 처리가 안 됐다? 용서해야 될 부분들이 용서가 안 된다. 용서를 왜 안 하고 있습니까? 하는 거 봤어. 이렇다니까. 하는 거 봤어. 용서하겠다는 말은 그건 용서가 아니고 집행유예라니까. 집행유예 자체가 형벌이야. 용서는 하는 거 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봐서 하는 거야. 용서는 저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하는 거야. 여기 안 박히면 계속해서 그 용서치 못한 마음이, 상처난 마음이, 분노한 마음이 나를 갖다가 자꾸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야.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짜증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저 인간이랑 결혼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냐, 이렇게 자꾸만 생각이 드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예수 믿는 자가 그 이야기하면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거야.
구원받았다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며. 왜 마음으로부터 용서, 완전히 정리를 못하는 거야?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부터 생각해. 그리고 그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 그쵸? 내가 살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어. 내가 병들어. 내가 힘들어. 용서치 못하는 게 제일 무겁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용서치 못하게 만드는 귀신이 있다니까. 그놈이 자꾸만 내가 옛날에 겪었던 어려움들 생각나게 만들어. 내가 당했던 말들을 그대로 기억나게 만들어. 그리고 막 속에서부터 그렇지, 용서하면 안 돼. 내가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짓거리 봐봐. 난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게 만든다니까. 요 놈을 쫓아내야 돼. 이놈이 내 친구가 아니야. 나를 망하게 하는 거고 내 가정이 망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놈이야, 이놈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놈이 친구인 줄 알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책의 주인공인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사랑하는 두 아들이 여순반란 사건인데 폭도들한테 죽창에 찔려 죽었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뼈가 떨렸을까.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아이들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지 않겠습니까?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용서치 못하게 하는 영이 역사한 거야. 저런 새끼들은 그냥 놔둬서는 안 돼. 그쵸? 즉 공산주의, 즉 폭도들은 저런 것들은 인간도 아니야. 내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데, 무슨 나쁜 일을 했는데,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내 아들을 저렇게 처참하게 찔러 죽여. 아마 분노로 치밀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은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셨습니다. 용서치 못하게 하는 이놈이 계속해서 목사님 마음속에 보복의 마음을 불어넣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계속해서 거절했습니다. 근데 거절하다가 자기가 힘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 버렸습니다. 주님, 나는 용서가 안 됩니다.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목사님 속으로 쫙 밀려 들어왔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목사님 마음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창으로 때려 죽인 주동자 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가장 크게 뒤집어진 사람이 누구냐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아버지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그 사랑하는 오빠를 죽인 놈을, 그쵸? 자기의 양자로 삼을 수 있어. 그래도 만약 아버지가 저 사람을 양자로 삼으면 나는 집 나갑니다. 그럼 실제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면서 분노 속에 살았습니다. 용서치 못하게 하는 영은 누구에게도 역사합니다. 나중에서 알게 되게 한참을 지나서야 사랑 가족 여러분, 용서치 못하게 하는 영과 협력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주 악한 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을 우리의 것으로 느끼지 못하도록 막게 만드는 영들입니다. 우리를 인색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아주 표독하게 만듭니다.
이 영들과 싸우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싸우기 힘들어요. 십자가를 붙들 때에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이 자꾸만 보면서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상처난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영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보복의 통로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들이 명백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옛사람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요, 용서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요, 법이 있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당한 만큼 보복한다. 이것이 옛사람의 본성 안에 깊이 박혀져 있습니다. 내게 잘해주는 놈은 잘해주고 내게 악하게 구하는 놈은 악하게 대한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요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왜?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내 옛사람 날마다 죽어. 내 고집 날마다 죽어. 내 성질 날마다 죽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 내 옛사람은 죽어버렸어.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고 버려버렸어.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더 부어 주십시오. 주님의 인자하심을 내 마음에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정말 10,000달란트 빚진 내가, 그쵸? 800데나리온 빚진 자들 용서해가며 풀어주며 품어주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10,000달란트 하나님께 빚진 자들인데요. 이 사랑의 빛은 우리들에게 짐이 아니고요. 짐이 아닙니다.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제가 하는 이 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탕감받은 이 10,000달란트가 모든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좀 힘들어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부족해도 감사. 내 삶에 감사가 흘러넘치게 될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조금씩 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묶여 있었던 여러 가지 결박들이 있다면 그 결박들이 풀어지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특히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던 오래된 묶임이 있다면 그것들이 완전히 끊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놈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습니다. 이놈이 나로 하여금 원망과 불만 가운데로 이끌어가게 만든 이놈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리하여 주님의 복음의 광채가, 주님의 은총의 빛이 우리 심령에 선명하게 비춰지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숨겨져 있던 아름다움들이 회복되어지면서 새로워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도 못하고 맛보지 못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들 삶에 묶여있던 다른 부분들이 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안 풀어지면 하나도 안 풀어져요. 기도하겠습니다.